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도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굳이 이 사도권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케도니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와 함께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바로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이면서 우리 또한 예수의 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수신자가 성도들이면서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감독들, 사역자, 목회자들, 리더들이죠.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서 편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제 마지막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는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고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 또 기쁨으로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욥기 4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똑같이 욥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내용 자체가 전부 고난 속에 있었던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면은 감사와 기쁨과 평화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어두운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욥기 말씀을 읽는 내내 짜증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욥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비록 4장의 짧은 성경으로 이루어졌지만 바울은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바울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고백들, 왜 감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 간구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보다는, 기쁜 마음보다는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첫날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이 빌립보 교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들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완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는 것은 나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또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도, 어떤 현장에 있어도 바울과 함께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또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통찰력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 과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저 또한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신부로 흠이 없이 지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열매의 반대는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선한 일에,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